제가 성령 받았을 때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로 알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고 어떤 분인지는 알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해서 몰랐어요.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분인 줄 몰랐죠. 근데 제가 성령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흰돌산 수영관 중고등부 성회 때입니다. 중1 때부터 중고등부 성회 말씀을 들어왔지만 정말 성령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세월을 낭비하겠다, 지옥 가겠다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강사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 집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은사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세월을 아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진짜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성령님은 거룩한 자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모셔야 하는 분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려면 예수의 피로 내 안에 더러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더럽게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려 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저는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할 때만 겨우 두 손 들고 바로 손을 내리고 기도했어요. 두 손 들 힘이 없었고 두 손 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이 내려가려 하면 계속 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 눈치가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제가 만약 부르짖으면 옆에 사람이 저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 너무 살고 싶고 예수님도 만나고 싶고 하니까 부르짖었어요. 한번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부르짖는 게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동안 땀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콧물도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제가 성령을 받을 때 회개했던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 교회는 계속 오지만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보다 엑소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친구가 소개해준 웹툰이 내 눈에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아 보여서 그것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모습들, 음란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였습니다. 왜 엑소가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하나도 안 멋있었어요.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겉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고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르고 오히려 더 무시했던 모습들, 친구들을 미워했던 것들, 그리고 모태신앙이지만 겉으로는 믿음 있는 듯하나 정작 믿음은 없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느껴졌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의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맑아진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마치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으며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에 얽매여 있던 모습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난 후 달라진 점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랐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도할 때 육신을 위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1분 기도하면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1분 기도하고 기도를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교만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기도도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대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 성적이 안 나오면 교회 탓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내 육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 대학이 떨어지든 성적이 안 나오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 공부한다는 것이 공부하다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시작하고 저의 변화된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항상 교실 지각을 했어요. 아침에 늦잠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도 제가 지각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주시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고2 학예성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학교에서 정말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할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친구와 함께 우리 교회 와서 고등부 기도 모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7시까지 일찍 학교에 나와서 2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매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교에서 기도하고 교실에 들어가니 1학기 내내 교실 지각하던 제가 기도하고 교실에 들어가니 2학기 내내 지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침마다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도를 할 때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하려 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고, 아니 심지어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니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한 번은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시간에 하루에 한 명씩 5분 스피치를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자유주제를. 그때 친구들은 본인의 꿈, 가지고 싶은 직업,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반 친구들 전체한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갈등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쓰고 친구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어요. 친구들 반응은 아예 없었지만 끝나고 한 친구가 와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너가 친구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성령님이 하셨죠. 그리고 제가 발표한 이후로 반에서 스피치할 때 어떤 친구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발표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울한 생각과 마음이 싹 사라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친구와 나를 항상 비교하며 1, 2학기 중간 기말고사 기간마다 울었습니다. 1시간 넘게 방에서 운 적도 있었어요. 눈물이 안 멈췄어요. 1년의 시험 때문에 4번을 울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그만하라고, 그렇게 울 거면 공부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기도라는 것과 예배가 회복되니 시험 기간에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내 속에 못된 욕심과 악한 영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듯 생각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우울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된 이후로 이런 일이 있고, 마귀가 또 나를 그런 생각으로 지배하려 할 때는 말씀을 읽거나 내 힘으로 일어나기 힘들 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무엇을 하든 힘이 납니다. 예배든 기도든 공부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실 성령을 받고 나서도, 성회 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나서도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주님께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굳이 날 위해 안 죽이셔도 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지옥 갈 만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계약을 핑계로 잊어버리고 시험 기간이라고 잊어버리고 수련회를 갔다 와서 잊어버리고 정말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발걸음으로 말씀 들으러 나온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 육신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정욕적이었고 정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에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난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기도 너무 이상하지 않냐? 민망하지 않냐?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데 회개할 염치가 없지 않니? 라는 마귀의 참소에 저는 항상 눌렸어요. 마음속에서 예배든 기도의 자리에 다가가려 하는데 계속되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가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마귀의 생각과 한번 가서 앉아라도 있어보자, 말씀 들어보자라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성령님께서 나보다 더 애타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심을 알고 정말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놀랍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눈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셨어요. 예전에는 중고등부 성회 때 은사 집회 때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삶 속에 성령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내가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계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 아직 성령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모두 성령 받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면 그 누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